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보는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한 국가 안에서도 내전이 있고 또 테러, 이러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전쟁들이 지구촌에서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이러한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살이도 전쟁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뒤처지면은 낙오될까봐, 또 자기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릴까봐 정말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시전쟁, 취업전쟁,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각양각색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대는 아주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세력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이 전쟁은 한 번도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부족 간의 전쟁, 이러한 많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끝이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간의 전쟁, 이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민족 간의 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지 않게 한 개인의 실존 안에서 그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선과 악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주권 전쟁도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주권을 다른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이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것도 전쟁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이것도 전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대적하느냐,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전체 시편 150편의 대문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요? 대문 역할.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려면은 이 대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관점을 가지고 시편 전체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편 1,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한 쌍의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괄호를 딱 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괄호를 딱 닫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폭 감싸고 있는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읽으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편은 개인의 생사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면 공동체, 다시 말하면 민족과 나라들이 복 있는 민족이 되려면,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든지 민족과 나라든지 삶의 행복이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를 시편 1편과 2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신학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편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봅시다.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거기에 각주를 2번해서 다뤄놨지요. 소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 백성이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 꾸민다라는 1절 끝에 동사는 1장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통치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묵상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왕과 관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주어를 잘 읽으셔야 돼요. 주어가 막 바뀌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군원들과 관원들입니다. 세상 군왕들은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관원들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를 벗어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그들이 서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음모를 꾸며서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인은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자꾸 빗나가는 것 모두 다 헛됩니다. 헛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어찌하여 헛된 일을 생각하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가, 그게 묵상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헛된 일을 묵상하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원어로 다 읽어드리진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를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메시아가 누군가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먼저 보십시다.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편? 메시아 시편. 메시아는요 왕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구세주를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발음은 마시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시아흐. 이 칭호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에서 유래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통치할 사람을 세우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할 때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가 시온산에 세웠다.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이 나가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때 나는 시인입니다. 시인.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때 나는 시인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너는 이때는 나가 되는 것이죠. 시인이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라 할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 시인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내가 너 시인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너를 낳았도다 할 때 낳았도다 하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메시아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세운 왕의 즉위식에 쓰는 이 시편이기 때문에 또 왕에 대한 시편이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무슨 시? 제왕시. 여러분 여러 시편에 여러분이 이걸 분류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탄식시, 찬양시, 할렐루야시, 제왕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은 왕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왕시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음모를 꾸며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일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한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와 병거를 믿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현재만 보고 창조주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웃으셨는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라. 자, 보세요. 이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데 자기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이길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떨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로워요. 뭐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대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웃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는 절대로 뭐뭐 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웃으신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건 단어인데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인데 나는 절대로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까불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공갈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들의 길이 지금 탄탄대로처럼 보이지요?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그 길과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가장 빗나간 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시다고 비웃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로 맞서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너희가 왜 그 왕에게 대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 왕의 통치를 확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자가 그 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인이 군왕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여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이 옛날 왕들
우리나라 왕들은 좀 그런 그 모양이 영화 같은 데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외국의 왕들을, 또 왕비, 그들을 신하가 아련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춥니다. 심지어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신하들이 왕의 손이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은 복종의 의미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내가 세운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입 맞추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요 복이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이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영원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지. 나는 가장 복된 자인데, 그렇게 자기를 자리매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역사요, 또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웅들의 그 역사를 너무 동경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영웅들의 역사는 모두 한여름밤의 허망한 꿈이요 신기루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 있으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편 2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편,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너, 내 아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는 항상 모형론과 실체, 그림자와 실체를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지요.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당시 누구인데 실체는 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여겨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다윗에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열방과 땅끝까지 너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왕은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아가 다윗 계통의 후손들, 다윗 계통의 왕들이 언약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그러한 지상 통치의 대리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부분은 다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남유다에만 8명, 몇 명? 8명. 예, 공부하다 보면 8명만 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뭡니까? 다윗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계통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시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메시아 왕,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진짜 왕이 있으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시편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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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리를 작게 하면 여러분 소리가 커지고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었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새롭게 읽어야 돼요. 쉽지 않은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이 세우시는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후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성이 있어서 원죄가 있어서 타락했었죠?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주인,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주권에 대한 전쟁이 이 내면에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며요. 민족들이, 군왕과 관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나라의 전쟁은 역사 내내 계속 공존해 왔어요. 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또 우리 각 개인의 실존 안에서도, 내면에서도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모든 사건의 배후에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실체를 잘 간파를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세력들을 비웃으십니다. 아이고 참 불쌍하다. 까불고 있네. 이 까불고 있네를 정확히 아시려면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너 누구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진정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이에요. 그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 아들의 통치를 확장하실 거예요. 그 메시아 왕,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그 땅을 누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대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배반의 입맞춤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배신의 입맞춤이 아니라 복종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자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시지, 한없이 사랑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광대하시냐면 이 지구 땅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 땅에 모래알 셀 수가 없지요. 그것의 2배 정도가 이 우주의 크기래요. 우주가 그렇게 많대요. 이 지구상의 모래알의 2배 정도가 전 우주의 크기래요. 모래알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셀 수 없는데 우주가 그렇게 많대. 우주가 여러분, 집을 아무리 많이 져도 1km 이상의 집을 질 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한 500m인가 600m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예?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복 있는 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